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어떻게 휴가 중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다니러 가셔야 되나요? 저도 이제 일하는 특성상 가구를 이제 저는 수리하고 만지는 사람이라고 밖에서는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것들도 만지지만 큰 가구들을 옮기거나 이렇게 이동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몸을 쓰게 되고 무거운 것들을 들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크게 아프진 않지만 몸 여기저기 이렇게 쑤신 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을 할 때는 사실 다 이렇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시겠지만 진짜 녹록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여유롭지도 않고요. 제가 쉬고 싶은 날도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쉬고 싶은 날 꼭 그날 와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거절할 수도 없고 몇 번 거절하다가 그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뒤털미를 잡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떨 때는 이틀을 나눠서 하루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쉬고 다음 날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를 채워서 주중에 하루 더 쉬거나 하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몸이 이제 막 찌뿌둥하고 이럴 때는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를 그냥 쉬자. 돈이고 뭐고 만사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몸도 쉬고 싶어하고 마음도 좀 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는데 그저께 지난주는 좀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보느라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보충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대부도에 이렇게 해수욕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한 40분 정도 물에 담궜는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을이 질고 해도 좀 내려앉고 좀 이게 바람도 좀 서늘하고 이럴 때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짧은 몇십 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구름 사이로 해도 이렇게 내려오고 또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서 놀기도 좋고 짧은 시간이지만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 여름에 길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좀 만끽하기도 하시고 지친 몸도 또 달래기도 하시고 가족들과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아도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어느 곳에 가서 쉬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롤 모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롤 모델,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대상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이들은 부모가 롤 모델일 수 있습니다. 난 아빠처럼 될 거야, 엄마처럼 될 거야 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롤 모델이 바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모델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롤 모델은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진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입으로는 이렇게 시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그분처럼 할 수 있느냐, 그분이 진짜 우리의 롤 모델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이제 5주가 되는 주가 5번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에 왔을 때는 유일한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마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복을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유일한 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뀌어진다면 일단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말씀을 밟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길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밟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전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은 더 좀 자세하게 더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평생 죽어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을 얘기해야 될 테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분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 깊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죄송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데만 오면서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고, 아까도 나를 부르신 주가 앉아있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요새 이제 그 무연만화에 이렇게 또 흠뻑 빠져 있는데, 휴가잖아요. 그래서 막 밤늦게 뭐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시고 3시고 그냥 진짜 눈이 감겨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보다가 잠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좀 무공을 많이 쌓은 이 고수들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죽어서도 이렇게 뭔가 남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만화상에서 동그란 그 자기네들의 그 내공이 이렇게 구슬처럼 모여서 남아요. 뭐 옛날 이렇게 좀 타 종교를 말하면 그렇지만 스님들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살이 남듯이,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주인공이 딱 주워가지고 딱 먹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내공이 이 주인공의 내공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죽고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가 남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분을 닮아야 될 것이고, 그분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고, 또 그 롤 모델 되시는 그분을 닮기 위해 애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마게도냐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위치상으로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2세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동네로 불려지고, 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를 치기 위해서 로마가 이렇게 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금도 좀 나고, 또 이렇게 좀 비옥해가지고 곡창지대로도 유명하고, 또 이곳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들처럼 생활할 수 있는 곳,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감옥이냐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에베소에 있는 감옥, 한 16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장의 5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전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가문의 사람이죠. 지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빠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빠지는 게 하나 있다면 외모.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바울이 약간 곱슬머리에 꼽추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통증도 있고 몸에 통증도 있고 했다는데, 가문이고 뭐가 빠질 게 없어요. 외모만 조금 떨어지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또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넘치다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넘기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 한 가지는, 내가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고, 내가 사실은 죽는 게 더 좋다. 이 빌립보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 죽는 게 더 좋다. 왜? 그분과 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전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오늘 2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닮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끔 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감당이 안 되겠죠. 막 그 고통과 이 수치들을 감당할 수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 집에 가 보면은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달려 있는 형상들을 붙어 있는 십자가들을 많이 쓰시는데, 원래 그 형상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몸이 다 드러나면 좀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빨가벗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제가 만일 예수님이었으면은 바로 천군천사 아니면 뭐 이렇게 벼락 찬스가 있으면은, 어제도 저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한테 벼락 찬스 한 100방 정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들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만일 예수님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분, 말 한마디로 땅이 갈라지거나 벼락이 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요새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다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병마부터, 그러니까 세균부터 자연, 사람, 귀신, 그분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병균 따위가, 지금은 우리는 뭐 아프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떠나가라고 했더니 병균이 떠나가요. 바람치고 파도가 칠 때 멈추라고 이야기했더니 잠잠해져요. 죽은 사람에게 살아나라고 이야기했더니 일어납니다. 귀신들도 먼저 알아보고 무서워 떨면서 떠나가요. 그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셔요. 만일 그분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 아마 이 단어들로 한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은 그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신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던 내용을 보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눈빛만 깜빡하면 진짜 먼지 같지도 않은 존재들한테, 내가 지은 피조물들한테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개미를 만났는데 개미가 날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얼마나 그 분노와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 수치와 그 분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겁니다. 내 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만 하면 얼마나 우울해요.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뭐 하지 마세요, 이걸 먹으세요, 먹지 마세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 말곤 다 하라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물고기 잡고 싶으면 물고기 잡고, 뭐 동물들이랑 뛰놀고 싶으면 뛰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라셨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그 선만 지킨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누리고 영유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은 그분의 겸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가문을 포기했습니다. 지식들을 내려놨어요.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다만 한 번씩 드러낼 때는 로마 황제들과 변론할 때, 황제들이여 보시옵소서, 나는 이런 가문에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최고의 가문에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서 나는 더 이상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래봐도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최고입니다. 자신의 권리들을 내려놨어요. 12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뭐 12사도들이 되게 막 형편없는 사람들 같지만 중산층 이상이에요.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놨어요. 어부였던 베드로 배와 그물을 내려놨어요. 그 당시에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이 일개 배 따위야,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따위야, 배경 따위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아니겠습니까? 돈, 우리의 시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순간 그 권리가 포기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권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존재로 그냥 하나 갖다 붙이는 것뿐이에요. 내 밑으로. 우리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을 등지고 위대한 지식들을 내려놓고 내 위대한 신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나는 그분의 종인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진짜 로마 시대의 개처럼 부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친구로, 또 자녀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인으로, 그분이 때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도 계속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 안에도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여전히 내 뜻과 내 모습들을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론은 나는 매일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내 권리는 매일 포기되어집니다 입니다. 그럴 때 불행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뒤에 보시면은 한없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본인도 기뻐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가문 다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 만난 다음에 뭔가 예수 만나면 잘 풀려야 될 텐데 잘 풀리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예수만 아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더. 가문에서 떵떵거리면서 돈과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요. 유대교의 스승은 랍비라고 부르는데 위대한 랍비로 유대교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아마 유명한 사람이 됐을 텐데요. 그가 그것들을 포기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지금 상태인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그 귀한 것을 나누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큰 겁니다. 포기하고 포기해도 늘 더 큰 것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선택한 것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도 넘칠 만큼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 안에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셔가지고 주신 거를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 드린 건데 마치 내 거를 꺼내서 준 것처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걸 의롭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것을 포기한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서도 그들에게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도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들이, 병들이, 문제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큰 돈을 주셔가지고 내 몸이 늘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서 내 자녀가 예수 믿었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늘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되게 무서운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온 인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달려가던 존재들인 우리들을 그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는 있지요.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중에 제가 인천에 와서 두 번째 있던 교회 제자들을 만났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요새 하나님과 좀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좀 삐끗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너 예수님 믿지? 하나님은 널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너를 낳았어. 그러면 부모가 목숨 바쳐서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와도 네 생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다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다만 네 기분이 그런 거야. 그리고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따다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하고 싶으면 10분 네가 떠들었으면 10분은 하나님이 떠들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니? 침묵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도록, 상황과 환경이 말씀하시도록,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분에게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나를 도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섰을 때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였는데 나를 자녀로, 종으로,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분을 떠올리신다면 세상의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 삶,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발걸음,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끝내셨나요? 좋아, 넌 이혼 가치가 거기까지야. 끝냈겠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죠. 기독교,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라이스트교, 한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교가 맞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끝났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모델로 삼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포기한 것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목숨마저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죽고 살아나서 영화로우신 그분 앞에 함께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델이고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다. 그러나 저는 죽어서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로교의 성화의 그 구원의 서정의 끝은 영화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이 보여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의 모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되시면 좋겠어요. 위대한 기술과 능력과 이런 것이 있지 않아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을 때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분이 너희 나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나를 닮아 있지 않니? 너희들 나를 따른다면서 왜 나를 따르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도를 걷고 있다면 더 소망하기는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굳건히 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푸시면 좋겠어요. 그분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가끔은 포기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높여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향기가, 그 빛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생명을 주어서 피와 물을 흘려서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분이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음성과 씨는 콧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우리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사랑해.